아멘. 샬롬. 경훈이는 안 피곤하나? 괜찮아? 예, 감사드립니다. 경민이가 제일 피곤하지? 우리 아이들 하루의 삶이 그래도 예배드릴 함께 우리 어른들과 예배드리는 모습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실 거예요. 저도 짧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제가 일평생 그래도 예배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뭐 다른 거 주님을 위해서 뭐 하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죠?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냥 기쁘게 받으셨던 것 같아요. 또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할 일은 뭐겠습니까?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가장 좋아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제도 어쩌면 그 주제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쁨의 예배, 감사의 예배를 드리자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50편은 이제 누구의 시가 끝났어요? 계속해서 누구의 시가 있었죠? 고라의 시가 있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50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 여러분 아삽이 누군지 아시죠? 성경에 보면 아삽이라는 인물이 한 4명 정도가 나와요. 뭐 우리가 다 아는 아삽은 알다시피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 찬양을 맡았던 세 사람이 있죠. 아삽, 헤만, 여두둔. 여두둔을 보통 에단이라고도 하죠. 아삽, 헤만, 여두둔 중에 항상 이름이 제일 중간에 나오는, 제일 처음 나오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 아삽은 레위 지파 게르손의 후손입니다. 이 아삽의 시를 보면은 이 50편뿐만이 아니라 뒤에 이제 73편부터 80편까지 또 83편이죠. 83편까지 해서 총 이제 아삽의 시가 시편 150편 가운데 12편이 아삽의 시입니다. 물론 거기서 아삽의 시라고 했을 때 꼭 아삽이 아니고 아삽의 후손 중에 시를 또 이렇게 첨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는 특별히 성전 봉헌식 때 읽었던 시편입니다. 지혜의 시라고도 하고요. 특별히 참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제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이 50편 1절부터 2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자세로 드리는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누구를 부르시느냐? 뒤에 보면은 자기의 백성을 부르시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라는 거예요. 누구를 모으라고요?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의 성도들. 여러분 성도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성도. 뭐 단어의 뜻은 우리가 거룩한, 그죠? 무리들, 거룩한 백성들 이런 뜻이 있지만 이 여기에 히브리어 원문의 좀 뜻은 뭐냐?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자. 여러분 성도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성도예요. 저는 성도입니다. 우리 직분 없는 사람이 그렇게 인사할 때 있잖아요. 혹시 장로님이십니까? 하면은 저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 중에 장로고 성도 중에 목사고 성도 중에 집사고 성도 중에 권사예요. 우리 모두는 성도예요. 그 성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우린 누구냐?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을 어떻게 해요? 모으라는 거예요. 왜 모으느냐? 심판하시기 위해서 모으라는 거예요. 볼까요? 5절 뒤에 보니까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여러분 제사로 언약했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여러 가지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제가 지금 혀가 자꾸 꼬인 것 같아요. 조금 양해 바랍니다. 혹시
피곤해서 그런 건지 자꾸 이게 혀가 약간씩 꼬이는 것 같아요. 술술 말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제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성도가 뭐냐?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 말 뜻은 뭐냐?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는 거예요. 언약을 했는데 뭐로 언약하셨다고요? 제사로. 구약에서는 제사지만 신약에서는 뭐예요? 예배로.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언약을 확인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래서 예배는 중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에 의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제1 가장 의무는 뭐냐? 예배예요, 예배. 아니, 목사님, 선을 행하는 게 더 중요하죠. 여러분, 선 아니에요. 가장 큰 선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예요. 세상은 뭐예요? 종교라 하면은 선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착한 일 많이 하면 어디 가요? 극락간다고. 착한 일 많이 하면, 여러분 착한 일 얼만큼 많이 하실래요? 여러분 착한 일을 따져보면 누가 착한 일 많이 할 수 있겠어요? 힘이 있는 사람이겠죠. 돈 많은 사람이겠죠. 선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겠죠.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예배자로 살아갈 때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우리 성도들을 부르셨는데, 이 성도는 누구냐?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한 이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로 언약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점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의 길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가끔 그렇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일해야 되는데요. 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직장 생활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시간에도 일하고 참 저녁도 못 먹고 또 퇴근하면서 차 속에서 시간 다 보내고, 서울은 뭐 기본이 보통 1시간이라면서요. 왜 그거 사는지 모르겠어. 직장 때문에 또 살겠죠. 그러니까 1시간, 2시간 하니까 저도 걱정이에요. 이 수요 예배가 제일 걱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시간에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 그런 걸 더 기도하면 좋잖아요. 그 예배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 안 그래요? 저는 여러분, 일하는 게 좋습니까? 예배 드리는 게 좋습니까? 집에서 쉬는 게 좋은데요. 저는 사명은 별로 없었지만 제가 목회자가 된 이유 중에 딴 거 없어요.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냥. 목사님 보니까 맨날 예배 드리대요,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말씀 증가하는 그 부담감에 대해서는 전혀 제가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6절이죠.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우리 하나님은 재판장이셔요. 심판하셔요.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것을 셈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을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것이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계산할 거예요. 그 계산의 시간이 뭐냐? 심판장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7절이죠.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여러분, 이 말을 보십시오. 내가 누구냐?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여호와와 함께 하나님을 호칭할 때 원래 이름은 여호와시고, 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써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엘로힘, 그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내가 누구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믿는 그분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나의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참 말이 반복적이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 진짜 하나님. 엉뚱한 것을 붙잡고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안 되고, 나의 하나님이 그분 하나님, 전능하시고 나를 심판하시고 온 세계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심판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재물 때문에. 여러분, 제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재물이잖아요. 너희들 나에게 제사 지내고 너희들이 나를 예배하고 하는데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그 재물 때문에 내가 너희를 책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재물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물론 말라기에 보면은 재물 자체에도 막 흠 있는 것 막 이런 거 가져와서 하나님께 딱 드리는 모습도 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뭐냐면 재물에는 문제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항상 내 앞에 번제를 항상 드리고 있으니까 그거 문제 없어. 근데 그것 때문에 너희들 야단치지는 않겠어.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9절이죠.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서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다 누구 거라고요? 우리 가끔 그렇잖아요. 하나님 왜 내 거 이렇게 뺏어갑니까? 지 게 어디 있어요? 아니 내 생명이 하나님 것인데 내 게 어디 있어요? 내 자녀가 내 자녀입니까? 큰일 나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죠? 돌보라고 맡겨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 것이 하나님 것.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섭섭한 거예요. 왜 내 것 뺏어가느냐? 왜 그러시냐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너희들이 막 재물 가지고 제사 지내는데 그 내가 뺏어가는 것 같으냐고. 너희들이 그 제사 드리는 그 재물이 누구 거냐고. 내 건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다 내 것.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선포해 볼까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선포하시고 하루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날도 하나님의 것이요. 저기 태양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나도 누구의 것입니까? 나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책임지려고 하시면 안 돼요. 스트레스 받아요. 염려가 생겨요. 때로는 불평이 생겨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행복해요. 행복해.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면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께서 고기 좋아하셔가지고 야 제물 바치라고 했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어떻게 사해지는가를 너희들 심각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그 짐승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픈 역사 속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제물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기 좋아하고 생선은 안 좋아해가지고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제사 지낼 때 그렇게 생각할, 이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짐승이니까 바칩니다. 제사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안 바치면 하나님께서 배고프십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홀로 목사님 항상 설교하실 때 하나님 일할 때 내가 하나님 일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 도와주겠다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분이셔요.
우리에게 섬김의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오늘 말씀 뒤에 말씀하시죠.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느냐, 예배 드려야 되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뭐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빠진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뭐가 빠진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요? 감사. 여러분, 아유, 청경이하고 얼마나 피곤하게. 청경아, 지금 주님 만나고 있습니다, 꿈에서. 감사 깨우지 마세요. 감사로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여러분, 지존이라는 뜻 말씀드렸죠. 지존이 뭡니까? 지존. 가장 높으신 곳에 계시는 분. 그분께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뭘 갚으라는 거예요? 소원을 갚으라는 거예요. 물론 이 구약에 보면은 레위기서 27장에 이렇게 보면은 소원 예물을 이렇게 작정하는 경우 있어요. 하나님께 나를 대신해서 소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제물을 바치기로 소원합니다. 이런 소원이 있을 때는 반드시 갚으라는 거예요. 근데 혹시나 짐승 중에 한 마리 갚으는데 이 짐승에 흠이 있어. 그는 못 드리겠습니다. 물으면은 5분의 1을 더해서 다른 걸 이렇게 드리라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소원을 갚으라는 말씀은 우리가 전도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뒤에 있잖아요. 그죠? 시편, 잠언, 전도서 몇 장 몇 절요? 5장 4절에서 5절 앞에 나왔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여러분, 소원은 갚으셔야 돼요. 구약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그들이 참 믿음 없을 때라도 보면은 금주에 모르겠어요. 그 부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신들이 말한 것에 대해서는 갚으려고 막 하는 모습을 보여요. 안 갚으면은 뭐가 하나님께서 벌 내리신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함부로 내 입술에서 소원하시면 안 돼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소원한 거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소원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른 약속도 가볍게 여기겠죠. 그래서 내가 소원하였다면 그것이 때로는 내가 손해볼지라도, 그죠? 거의 대부분이 소원하는 목적이 뭡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요렇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요렇게 복을 주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런 위기만 넘게 해주시면 하면서 뭔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요즘은 이제 성도들이 워낙 이렇게 똑똑해져가지고 그런 것도 안 해요. 소원도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죠? 막 마음에 소원이 있을 때, 아니면 믿음의 결단을 할 때, 여러분 소원하셨으면은 반드시 갚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들으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용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소원을 갚으면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부르면 내가 너를 건지겠다는 거예요. 또 그 건지심을 통해서 나를 용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용화롭게 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 명예를 드러내는. 그래서 소요리 문답 일문이 뭡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소요리 문답 다른 거는 몰라도 일문일답은 아시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아시는 분 정확하게. 우리 목사님, 강 목사님은 정확하게 아실 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그리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 여러분, 우리의 목적, 삶의 목적이 뭐냐? 우리 가끔 묻잖아요. 네 인생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 이렇게 묻는 부모들은 정말로 문제 있어요. 아니, 나와 있는데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 청년아, 물으면은 너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면은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100점이에요. 제 인생의 목표는요, 의사인데요. 의사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죄송한데. 여러분, 그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나는 뭐가 되는데요. 나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물론 대통령도 좋지요. 근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높이는 거.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거. 그 높이는 방법이 방금 나온 제사를 드리고, 감사로 제사 드리고, 소원을 갖고, 때로는 환난날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부르짖는 게 뭡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쩌면 너무 성경에 반복적으로 말씀해서 조금 그럴 수 있겠지만요, 똑같아요. 예배하는 삶이에요. 감사하는 삶이에요. 기도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삶. 그런데 악인들의 삶은 16절부터 나와요. 악인들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여러분, 악인들에게 이렇게 지금 야단지 무슨 말이냐면, 어찌 내 입에 내 율례가 있고 내 언약을 내 입에서 지금 내뱉느냐라는 거예요. 즉 말해서 뭐냐면은,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 율법을 이야기하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 그게 악인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 입에 율례를 전하고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근데 왜 두느냐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말해요. 네 입술에서 왜 말씀이 있고 네 입술에서 왜 하나님 율법을 말하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뒤에 나오죠. 17절이죠.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그렇죠? 말씀을 듣긴 듣는데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미워해요. 싫어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긴 듣는데 어떻게 해요? 뒤로 던져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서 뒤로 휙 던져버려요. 이게 무슨 뜻이죠?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말씀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하죠.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입술로 온갖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21절이죠.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근데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냐? 이렇게 행해도 하나님이 잠잠하니까.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 잠잠한 너와 같은, 죄를 범해도 가만히 있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여러분, 그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서야 될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가려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변함없이 어떻게 23절 말씀이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보십시오. 결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제사 지내면서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너희여,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누구를 영화롭게 한다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내가 높인다고 해요. 죄송한 편인데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이 탁 이름 높여진다. 그런 뜻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에요. 그런 높이는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고 제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려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그 예배가 영원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감사가 변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